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국어 10과 이제 프린트물로 우리 같이 복습하고 우리가 배웠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더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온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또 만나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단 국가를 하나도 안 했었죠. 국가 딱 해야 되는데 끝났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국가 이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배웠던 거지만 네,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보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인가를 알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생활이야말로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하지 못하면서 교회 밖에서 잘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겐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진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른 교회 생활이란 뭔가 여기 1번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고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안식일의 개념이 있어요. 괜히 안식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거 잘 해야 돼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안식일은 심이라는 건데 이게 옆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축제이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쉼, 하나님께서 이날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라고 이날을 주셨구나. 그런데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들 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대부분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중에 경배하는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근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맞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건과 문제 해결과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이것은 몇 가지의 문제 해결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구원받은 기쁨을 왜 계속 상기시키면서 감사와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거는 감사한데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되뇌이고 다시 찾고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예배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안식일은 정확히 언제인가?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날짜로 되어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가 1일째인 거예요. 1일째. 그리고 쭉 6일까지 되어 있고 또 반복해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또 7일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가? 왜 안식일? 안식일이라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인데 요때를 우린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요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 밑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으나 고넬료 사건과 같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과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몇 번 명시된 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주님 부활하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옮겨갔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방인인데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충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안식일을 지켜야 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쭉 내려왔던 이 전통이 이것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 부활의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금, 토, 일, 주일이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킨다.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킨다. 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말씀 쭉 보면 되고 밑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다. 예외 없이 반드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반드시 안식일을 지킬지니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이게 뭘까? 밑에 보면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이 날을 보내야 된다. 밑에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전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 만나를 내실 때 안식일 때 먹을 수 있는 것까지 한 번에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거두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쵸?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주일날 일하지 않, 주일은 쉽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주일날 거둘 수 있는 수확을 하나님께서 다른 때에 주실 것이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인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날에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두 번째,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뭘까요? 이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근데 왜 거룩한 날일까요?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 다음에 주일에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의 오락과 유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 말고 만약에 나눔이나 다른 이들의 필요나 뭐 여러 가지가 가정의 화목이나 이런 건 괜찮겠죠. 그 밑에 보면 셋째,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건물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근데 그 건물과 장소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만 만약에 제한을 받으면 우리가 당장 전쟁이 났어요. 그 교회에 모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못 모이니까 우린 예배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과 그런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건물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건물,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숨죽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이 있는데 나오기 귀찮다, 힘들다 그러면서 나오지 않는 것, 이 공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 이 말을 많이 쓰는데요. 왜 이 말이 유명하냐면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번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죠? 내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대신해서 내 죄를 처리하고 이 제사하는 행위를 했어야 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라는 말이 있고, 너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예수전도단에 보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도 강의를 하고, 그쵸? 강사로 일하고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이거 만인 제사장의 그것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은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밑에 보세요. 밑에 이제 이게 이 은사에 대한 게 나오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달란트에 따라서 사역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누구는 사도, 누구는 선지자, 누구는 교사, 누구는 목회자, 다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 장 넘겨볼게요. 이 부분은 밑에 거는 제가 이미 아까 설명을 한 부분이고, 보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모의 유언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밑에 온 땅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이 명령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전도해야 된다. 이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서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도 일단 구하고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 영원히 죽는 삶, 이제 이게 죽음 이후에 이것이 갈림길을 나눠지게 돼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밑에 보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먹여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밑에 보면 둘째, 전도의 두 번째,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명씩 짝지어서 상봉터미널에서 한 거, 복음 전한 거 얘기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입에 함께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래서 전도 때마다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계속 전도하게 돼요. 이 전도를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전도하게 되고, 그런 전도의 은사들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때론 전도의 열매가 없고 또 없어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으시다고 하신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받을 수 있고 10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내가 한 번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전했다고 해서 바로 지금 빨리 결과를 보고 열매를 얻고, 이것은 우리의 때에 이 사람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 듣는지 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밑에 보세요. 맡겨드리는 거. 우리의 힘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건 있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 적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지, 그 주일날이었나, 그때 그 기민이 데려다 주면서, 기민이 집 가는 길에 붕어빵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붕어빵 집을 이 청년들이랑 갔어요. 예진이랑 저기 뭐지, 지안이랑 기민이랑 이렇게 태워가지고 갔는데, 예진이가 붕어빵 먹고 싶다 해서 내렸는데, 지안이가 내려서 여기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온다고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무슨 교회냐? 드림교회다. 그랬더니 주영 집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이 주영 뭐라고 불러요? 주영 그냥 주영이라고 불러요? 네. 주영 동생이라고 합니다. 네. 주영 동생을 만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많이 깨지고 바뀌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이게 전도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아. 이렇게만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서 이걸 나누는 것뿐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점점점 이 감동을 받는 거야.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쵸? 그래서 여기 너무 맛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올게요. 이러고 이제 그 붕어빵 사고 왔는데, 이게 전도예요. 이게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우리가 전한 성경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복음. 이게 내 삶이 복음의 통로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거짓을 선택할 때 정직을 선택하고, 사랑, 평안, 기쁨, 감사, 지혜로운,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속이고, 막 험담하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막 찡그리고 다니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봉사는 보면 봉사는 말씀 정도로 한 분. 봉사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봉사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봉사다. 그래서 밑에 보면 봉사의 그 자세가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요거.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봉사를 의미한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이거 받아야 된다. 요거 계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반찬 사역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요. 아무 대가를 바라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아는 거, 요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봉사인데 주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그쵸? 이번에 그것도 마찬가지. 전도행에서 그 센터 섬긴 것도 저희는 정말 1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돼서, 그래서 관계된 교회에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순수하게 섬겼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봉사할 때 주께서 때로는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 내가 할머니들을 만나면 할머니만큼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쵸?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다, 진정한 봉사다, 진정한 섬김이다. 밑에 보면요, 우리가 발 아래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그쵸? 그래서 근데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건은 자기 부인. 내가 할 소리들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거. 요게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봉사를 통해서 실천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또 3번 친교. 혼자 말씀과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정체되기 쉽다, 머무르기 쉽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고인물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친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이며 교통이다. 친교는, 다시 말해서 친교는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신경망과 같은 것이다.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친교를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밑에 보면 성도의 거룩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리로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해준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외에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보면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모임을 중요시하지 않고 친교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성장과 성숙이 굉장히 더딥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친교와 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만지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품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도 하시고, 또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내 안에 부끄러운 죄들을 꺼내놓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때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교를 통한 연합은 강력하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했고, 헌금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건강을 잃으면 당장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이 건강 주시는 분, 내게 생명 연장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 필요, 나의 공급,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거를 인정하는 사람만 헌금할 수 있다. 이것이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증표이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11조가 나옵니다. 11조. 이거 보세요. 11조에 대한 말씀이 쭉쭉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2번 바쳤다. 의무적으로 바치는 첫 번째 11조. 그다음 성막 유지와 관련 비용을 위해서 또 11조. 이웃을 위한 나눔과 구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재정학교 할 때도 배웠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3.3%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총 내가 예산을 짤 때 내가 지금 헌금을 수입해서 몇 프로 정도를 하고 있나를 따지보면 20%를 정도 하고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는 11조, 10%는 선교비와 하늘나라에 심는 것과 주일헌금 등등등.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헌금의 이름과 다른 곳에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목회 철학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헌금의 이름을 앞에서 호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함이다.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다른 곳에서 11조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불신의 마음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밑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머지 재정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20% 빼고 나머지 재정도 주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걸 뭡니까? 청지기. 나는 청지기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자, 끝. 그 다음에 10과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우리 최근에 배웠던 거니까 더 잘 기억하실 건데, 네, 그러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다. 요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가정은 두 번째 체크하는데 보면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실천 마당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 내 진짜 모습인 거죠. 왜냐면 가장 편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내 진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본 모습을 신랄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야 됩니다. 가정이 너무 좋다, 웃음꽃이 핀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런 공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믿음,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서로 미워하고 뭔가 다툴 수 있어요. 그걸 빨리 용서하고 빨리 용납함으로 그 공기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했고, 이제 부부에 대해서, 자 보면은 부부는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제 결혼과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의 실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대방의 실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꾸어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기도하며 그것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인도를 따라 해야 하는 것이고, 갑자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을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쭉 말씀 나와 있고, 그 밑에 화살표 보면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가므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남성의 형상,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여성의 섬세한 사랑, 이런 것들 돌보시는 사람, 이런 것을 서로 같이 이제 체험을 받는 거죠. 밑에 보면 지금 배우자가 부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린 채워지고 깎여지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진다. 그래서 회복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지금의 배우자를 허락하신 섭리는 뭔가,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배우자 주셨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자신을 믿음으로 바꾸어갈 때, 나를 믿음으로 바꾸어갈 때 나를 통로 삼으셔서 우리 배우자를 책임져 주신다. 요겁니다. 나를 통로 삼으셔서 이렇게 우리 배우자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남편, 두 번째 체크 보면은 우리가 끝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천하를 주고도 다시 얻지 못하는 현숙한 아내를 이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바로 세워지면 이 아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내를 잃지 않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 밑에 또 남편은 하나님 안에서 권위자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 바로 세워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밑에 보면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그 인생이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막 아내를 무시하고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고 이렇게 말, 그런 남편 보세요. 잘 세워진 남편이 없어요. 아내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남편일수록 그 남편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장하거나 좋은 변화, 아름다운 변화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아내가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겸손하게 잘 듣는 그런 남편들을 보면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로 하지만 그 점점점 세워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자의 도움 속에서 결신된다. 남자는. 그리고 아내는 여기 보세요. 체크 이렇게 깜프도 있죠. 아내는 타고난 본능과 그 우리를 향한 남편을 향한 마음과 마름이 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남편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 마음, 사랑, 지혜. 근데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삶이 세워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깨져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아내의 여러 그 지혜로 도움을 받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밑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야 된다. 아내를 인생의 동반.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갈빗대 아래 심장과 허파가 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면 아내를 밟아야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더 달랐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라도 아내를 뭘 잘하는 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의 그 남편들의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이다. 무관심은 아내를 황폐하게 하고 사랑은 아내를 꽃밭으로 만든다. 그래서 밑에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내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남편들의 그런 관심의 대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하면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못 배기고 관심은 시간이다. 관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간이 간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 그래서 아내한테 잘한다. 그래서 남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죠. 이혼 당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금부터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다해서 보답한다. 이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게 온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내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남편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적에서 이름을 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우리가 체크 부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남편을 도울 수 없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남편을 세우는 거지 내 경험,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삶의 방식, 내 고집, 내 어떤 습관 이것으로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결국 남편을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몸속에는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남편과 자신을 동시에 만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고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고 두 번째 화살 표현은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의 바른 도움이 없이 결코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선다는 거야. 여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분의 지혜를 먼저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지혜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면 정말 남편을 세울 수 있다.
밑에 남편을 도움으로써 남편 인생 속에서 남편 인생과 더불어 완성.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도우는 것은 나는 버리고 남편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세워지면 나도 더불어서 세워지고 완성된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남편과 더불어서 우리의 행복은 날이 갈수록 살찔 것이다. 주택. 이제 부모에 대한 부분. 먼저 창조된 것이 일단 부모예요. 그쵸? 부모의 진실한 사랑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의 자발적인 효를 부른다. 부모가 진실되게만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효도해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절로 효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요 부모한테 잘하잖아요. 엄마한테 잘하잖아요.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내가 진실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얘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얘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내리사랑은 존경과 사랑으로 되돌아온다. 밑에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 먼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밑에 쭉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부모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뭔지 알겠죠? 아내들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말씀을 통해 지혜 받는 거, 우선순위 주님께 주는 거. 요 세 가지를 해놓으면 주께서 남편과 자녀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부모의 모습을 통해 회살표 보면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참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거나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 사랑이 이제 이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언제 어느 때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 받아 이 사랑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 사랑 받아야 그 사랑 끝까지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서 우리 주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나와요.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주입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바른 눈과 바른 길을 걸으려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눈과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바른 눈과 바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엄마 이런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할 때 빨리 바른 눈과 바른 마음으로 이거 바른 선택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선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밑에 아이들은 부모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 수반되는 것만으로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자녀가 행치 않는 것은 부모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걸 부모한테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고 행하여 먼저 그걸 삶으로 살아낼 때 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 5번 자식에 대해서 보면 체크문의 보세요. 보면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배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경의 명령이 사랑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발전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의로, 부모에 대한 이게 예의지가 아니라 예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고 발전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시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자식에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낼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셨다, 엄마를 보내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오는 표현되든 표현되지 않든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든 아니든 자녀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볼 수 있고, 두 번째, 네. 근데 여기 첫 번째 보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공경할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불행하고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 많은 행복들을 또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험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이 우리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잘 먹었던, 잘 입혔던, 잘 교육시켰던 상관없이 일단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양육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고아원에 갔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네, 양육되었다. 이때 보면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되었다라는 거, 헌신의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이것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 네 번째,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밑에 보면요. 우리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다. 우리가 이해와 사랑을 낳는 공경심으로 부모를 대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이 공경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다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쓴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그런데 이것이 쓴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면 안 된다. 뿌리 내리면 이 쓴뿌리가 많은 부모들이 제거되지 않은 쓴뿌리가 그 자녀들에게 또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상처가 상처를 낳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미움을 낳고 이렇게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제거할 때 필요한 것은 용서.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용서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와 같은 것을 답습하지 않고 또 우리 자녀에게 그와 같은 상처를 주지 않게 되고 이 잘못된 악순환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여섯 번째, 형제. 일평생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다. 밑에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직면한 두 가지.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자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밑에 보면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형제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진정 아름다운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형제인데도 엄청이 싸우는 애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센터에서 형제들이 많이 오거든요. 세자매도 있고 남매도 있고 뭐 자매도 있고 쌍둥이도 있고 막 그래요. 보면 믿음이 없이 자란 애들이잖아요. 형제 애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형제와의 관계가. 그래가지고 우와, 우리 교회들 진짜 서로 잘 지내는 거구나. 막 이렇게 뭐 엄청 잘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와, 믿지 않는 이 아이들의 형제들은 엄청나게 서로 되게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형제 애를 키워가면 이 형제들은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엄청난 든든한 동력자가 됩니다. 이 형제들은요. 그래서 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잘 이렇게 잘 키워가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근데 밑에 보면 그리고 형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아름다운 형제의 비결이다. 먼저 섬기고 먼저 필요를 채우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돕고 먼저 뭔가를 배려하고, 이것이 형제애가 좋아지는 비결이다. 밑에 보면 이것도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나는 형인데 난 누나인데 나는 뭔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맞춰주는 것이다. 밑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냐. 형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해줬다. 형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줬다. 그리고 이 요셉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는 선민으로 된 아주 중요한 민족이 됩니다. 밑에 보면 모든 가족이 교회된 가정은 정말 아름답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정의 주인 삼은 자들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되었습니다.
네. 끝까지입니다. 말씀까지. 네. 그래서 국가식과 이제 교회생활, 가정생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여기에서 수료 애찬식을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가 원래는 말씀이 딱 끝나고 바로 이걸 딱 차리고 먹으면서 간증을 하는 것이 원래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간증을 먼저 하고 이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간증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으로 간증을 딱 들으려고 했는데 이때 영상이 찍히긴 찍혔는데 소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짤막하게 또 이게 새신자반 1과부터 10과까지 그때 말했던 걸 해도 되고 짤막하게 그 잠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또 유익이 있었는지 요거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머리로만 이걸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살아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니까 네. 요거부터 나누실까요? 생각 먼저 여기까지 하시죠. 끊을까요? 네네네.